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어요?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오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만나야지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해 주시사 영혼이 세밀하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은 모습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근심하는 영원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종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남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만드세요. 천국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천국을 만드세요. 지옥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죗값으로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그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후회할 것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후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이 후반에 모든 일의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성읍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땅에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청해서 성읍 입구를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왜 이방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죽음의 골짜기를 가르쳐주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에게 그 입구를 물어보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가 각자 자기 땅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으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기 전에 야, 도대체 이 근처에 베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무리 봐도 돌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고 그냥 흙으로 되는 이런 길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 베델 성읍의 입구를 찾을 수 있냐고 그 사람 정탐꾼들이 방하고 있을 때 저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너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청할 때의 내용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은 베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길인데 이쪽으로 그래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베델 지파 사람들, 베델 족속의 사람들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랑 다른 민족인데 도대체 저기 서서 뭘 저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것인가. 그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빠른 걸음으로 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단 한마디로 베델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얼굴 보자마자 우리의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일까? 그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랑 가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나안의 법도를 따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쪽 얼굴 한번 부비고 저쪽 얼굴 한번 부비고 아 처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느닷없이 내 앞에 와가지고 니네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고 그러니 그래서 믿음 없으면 성읍을 알려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성읍을 왜 가르쳐주지? 뻔히 그거 무너질 줄 아는데. 그리고 이 요셉 지파의 그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양을 팔거나 약대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야. 그리고 이들이 우리 성읍의 입구를 물어보는 것은 이 베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여. 그런데 말을 할 때 보니까 뭐 칼로 내 목에 들이대면서 입구 가르쳐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 입구를 가르쳐달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이 베델 족속이 좀 완악하고 음란해도 내가 이 성읍을 말하면 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인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우리를 선대해서 그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도 너를 선하게 대해서 너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게 하리라.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이 베델 민족 이 사악한 애들보다는 훨씬 나 사람들이 서로 통성명은 안 했어도 무언가 저들 눈빛 속에서 나오는 저 부드러움 저들이 내미는 손끝에서 오는 그 사랑이 온기 우리 베델의 민족 족속들은 그냥 네 것은 원래 내 거는 처음부터 내 거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 사악한 인간들인데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셉 지파 그 정탐꾼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데 쓱 옆으로 한번 보니까 야, 저 사람 손이 언제부터인지 칼날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혹시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기길 내가 이 성읍 입구를 말해주면 베델은 이스라엘 손에서 무너질 것이 뻔하니 다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저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저렇게 그냥 청하는 모습으로 물어보니 그 입구를 말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성읍 입구를 알려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성읍 입구를 저들에게 말해주리라.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리라. 당신이 우리를 선대하면 우리도 당신을 선대하겠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니 나도 저들에게 입구를 가르쳐주리라. 이것은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리라. 무엇보다 이 가나안의 음란, 사악함 이거 심판받아야 될 일인데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들의 신인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오늘 그 입구를 가르쳐주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들의 간청함을 보고 입구를 알려주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서 여기라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간절히 청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느냐? 성읍 입구를 알려줄 때 나에게는 살 길을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성읍 입구를 가리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막 머리 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적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델 족속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음란하고 완악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가 성대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델 성읍이 다 무너져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숫자보다 한 사람 입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해족속 땅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루스라는 성읍을 세워서 그 사람 땅이 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한 번 손을 넣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루스라는 새로운 땅을 허락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받은 복은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베델 족속 베델 땅 그러면 알고 사악한 인간들인데 지금은 이 사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베델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해쪽 속의 루스라는 그곳에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되는 복이 나타나. 내 가족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는 복이 있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은 내 땅이 되는 복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한 사람을 찾는 곳이에요. 그 한 사람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곳이에요. 베델 성읍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온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자기 일은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긴 와요. 그날 베델에서 나온 이 한 사람도 자기 일만 하다 성읍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교회는 이처럼 주의 일에 도움되는 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 주는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일 안 벌어져요. 그거 기대하는 건 우매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디자인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디뎌야 되고 믿음의 용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는 저곳의 루스 땅에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기하게 어디서부터 신앙이 잘못됐는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냐고. 그런 일 안 벌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한 요구를 내가 따라하고 충족시킬 때 이 사건이 나에게 재현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되라. 이거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 일도 잘 안 도와줘요.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어떻게 찾느냐? 말씀으로 찾으세요. 꿈에 나타났고 부른 것도 아니고 뭐 환상 속에 뭐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베델의 한 사람처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분명한 행동. 아니 만일 그날 그 한 사람이 정사꾼을 만난 후에 다른 반응을 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베델을 멸망할 때 그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한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만 받았어요? 가족도 다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만 받았어요? 땅도 얻었거든요. 땅만 받았어요? 새로운 성읍을 건축했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한 번 했는데 그런 일이 이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분명하게 행동하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이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낭패 본 사람도 가끔 만나요.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실타래가 안 보여. 신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실패로 이끌어도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물론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해주는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한 사람이 어딘가는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신자는 혼자 있는 한 사람도 만나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한 사람도 베델 성읍에서 혼자 나왔어요. 신자가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 세상 즐거움이 진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들으면 구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 만나면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잘못됐으면 경책도 좀 하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 요구하냐? 어떻게 처음 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냐?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혹시 당신 휴대폰에서 저거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돈 저기 하는 거? 빼가는 거? 보이스피싱. 그리고 멀리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냥 딱 일단 커튼 하나 칩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는 말하는 것일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 입을 빌리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말하려 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말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길 결단하세요. 왜? 그것을 들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뭐 하시느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세워서 이루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보면 세상이고 교회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신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 베델은 죄악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듣고 거절하면 사망이고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는 신학교 올라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경 몇 구절은 파버려야 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 목사라고 써 있나요? 아니거든요. 너거든요. 읽는 너.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람을 보고 피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감춰. 내가 은혜 받은 걸 간증을 못해.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내 생각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돼.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저한테 늘 전화 와가지고 누구 찍어 40년을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40년 성경을 봤지만 복음 아직 5천만 번의 일도 잘 모릅니다. 성경도 내가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무슨 세상에 내 발을 담그겠습니까?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세요. 베델에서 누가 나왔으면 복음 전하면 되고, 그 사람에게 물어서 하나님을 이루면 되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면 되고, 그게 다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이것저것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이루셔서 이 7월 한 달 사시는 동안 참 하나님의 이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여러분을 좀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약간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단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될 때도 있는데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베델에서 나온 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 베델은 음란한 곳입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서 뒤죽박죽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주간에 사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누구를 만나게 하거든 무의미하게 지나지 마시고 그렇다가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감동하면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건강, 물질, 인간관계, 사업, 일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1차 한번 외치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